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불화살과 믿음의 방패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였습니다. 우리 대적을 아는 것이 첫째로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20세기 최고의 명장이라 불리는 베트남의 독립영웅 보고엔 지압장군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월명 약한 힘을 가지고 프랑스 싸워서 이기고요, 미국과 싸우고 중공이 20만 대군을 갖고 왔는데 물리쳤거든요. 그 세계가 알아주는 20세기 최고의 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군과 미군을 정확히 파악했지만 그들은 베트남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들지도 않았다. 우월한 무기만으로 충분히 이길 것으로 오판했다. 베트남군이 그들보다 훨씬 월등한 무기를 가진 프랑스군과 미군을 싸워서 이긴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는 프랑스군과 미군을 정확히 파악했지만 그들은 베트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 들지도 않았다. 우월한 무기만으로 충분히 이길 것으로 오판했다. 그렇습니다. 우월한 무기만 가지고요 결코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아무리 월등해도요 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과 미군이 베트남보다 월등한 군사력 무기를 갖추고도 패배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에베소 6장 12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결코 우리의 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록 나를 비난하고 모함하며 진짜 참소하고 해치며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서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군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싸우고 있고요, 목사가 장로가 싸우고 있고, 소에서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고 성도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골리앗인데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싸울 엄두도 안 내면서 그 골리앗과 싸우고 나갔던 다윗과 싸우려는 엘리압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누구와 싸우는 걸 알았어요. 형이 자신의 마음에 불을 질렀음에 불구하고 형과는 결코 싸우지 않고 골리앗과만 상대 싸우더라고요. 우리도 또한요 다윗처럼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가지고 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씨름은 결코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보여서 보여지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는 현실에 배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을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보이지 않는 영적 배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세상 무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첫째가 진리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거짓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무장한 마귀와 싸워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리란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의 여기에 빠지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래서 남의 약점만 보고요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것입니다. 들추고요 비난하고 공격하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똑같이 참소자, 험담자, 비방자 된 것입니다. 이 마귀의 참소, 비방, 험담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눈총도 무섭다지만요 말로 받는 상처 더 무섭습니다. 외상은 쉽게 낫지만요 말로 받는 상처 잘 안 나요. 이게 악한 수마귀가 그 순진무구한 사람 속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비방하고 말다는 말할 적에요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그 입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무장?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슨 말을 해도, 비방을 해도, 악담해도, 무슨 말을 해도요 조금 더 마음이 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6장 15절 말합니다.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는 전투화를 신습니다. 시제가 세계 정복에 성공하는데 비결은 뭐냐? 군인들에게 전투화, 신발을 지급해서 기동성을 가지고 적과 싸우게 돼. 지금이야 뭐 다 전투화 쉽습니다만 옛날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시제가 최초로 시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인들이 가시밭길을 걷고 자갈길을 걷고 바위길을 걸을 때는요 맨발로 걸을 수는 없습니다. 발을 보호할 신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영적 전쟁에서요 주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신발이 신어야 됩니다. 죄인에게는 용서와 의의 신발을, 병든 자에게는 치료와 건강의 신발을, 가난한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신발을,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과 영생 천국의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투를 지는 우리 위해서 주님께서는 평안의 신발을 준비해 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의 평안이 아니고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환경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나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발이 편하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예배해 주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요 평안합니다. 죄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도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온갖 가시밭길을 만들어 막았다 할지라도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예배해 주신 평안의 신발을 신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어도요 고통스럽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의 신발을 신는데 그것은 동네 뒷산에 올라가는 운동화에 불과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보혈의 신발을 신고 가파른 산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장면을 딛고 헤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네 번째 영적 무기는 뭔가요? 16절에 말한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무엇인 거지 말아 모든 것,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 거기 위에
그것보다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될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마귀가 불화살을 쐈기 때문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뭐래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가 불화살을 쏠 적에 방패가 없으면요 쏜데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으면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악한 자는 지금도요 갖가지 불화살을 준비하여 민들을 향하여서 무차별로 공격합니다. 시도 때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리석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리 밤이 되기 쉽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뱀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속였는데 처음부터 저 따먹어 안 했어요. 따먹을 수는 마음을 심어주더라고요.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겠어요? 안 되게 그랬겠지. 교묘하게 말을 꼬아가지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기꾼 같습니다. 사기꾼 말 들으면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지. 요사이도요 사기꾼 말에 속는 사람 많아요. 말 참 잘합니다. 마귀도요 들으면요 그게 끄떡끄떡 그래, 맞아 우리 이성, 우리 상식, 우리 경험이 호소하는데요 다 맞아요. 들어보면. 그런데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다 맞는데 뭐가 다르다고요?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요, 불신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절망과 공포가 씹어집니다. 하란 말씀은 우리 이성과 안 맞아요. 뭐 이런 말씀이 있어, 말도 안 돼 싶지만요 그 말씀 들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의심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요, 공포가 사라져요. 마귀가 사라에게 불화살 쏩니다. 사라 알죠? 사라 몇 살에 쐈느냐면은 사라가 75 할머니 때 쏴요. 사라 내 나이 몇 살이야? 입이 경수 끊어지지 않았니? 잘 생각해봐. 경수가 끊어져서 배란이 되지 않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약속했던 말을 믿고 산다고? 예, 믿을 만한 것을 믿어라. 너는 어서 내 남편이 한 살아 더 먹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젊은 첩을 얻어주어. 그래야 자식 보지. 내 남편 더 늙으면 자식도 못 본단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 말 들으면 다 맞아요. 경수가 끊어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배란 나팔관에 막혀도 아기를 못 놓는데, 그죠? 그 남편 더 늙으면 너 것도 안 돼. 빨리 젊은 아내 첩을 얻어서 빨리 애 낳는 게 맞아. 믿을 만한 거 믿어야지. 이해되는 것만 믿어줘. 상식적으로 맞고 의학적으로 맞는 말만 믿으란 말이야. 그게 말이나 된 말이니 그 말을 믿고 있다고 바보같이?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은 맞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야, 이러다 애기 못 낳겠다, 자식 못 가지겠다. 그래가지고 사라가 누구를 취해줘요? 하갈을 취해서 여보 애기 낳아야 됩니다, 젊은 아내 취해야 되지요, 이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픈 게 건지 몰라요. 악함하게 어려워요. 힘들고 우리 현실을 보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성과 상식, 합리적인 삶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현실이 7억까지 얻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로 말씀하십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사울 왕과 다시의 차이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울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 보는 거예요. 야, 세네, 강한 놈인데 체격도 비교 안 되고 힘도 좋고 눈이 왕방울만 하고 어깨가 뚝 벌어지고 거인이잖아. 그런데요, 다시는 그런 걸 안 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싸웁니다. 권리만 보니까 못 싸운 거예요, 사울은. 그래, 다시 믿음 가지고 싸워요.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니 현실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요. 다시 말합니다. 다시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맡기시리니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군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갈렙과 10명의 정당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10명의 정당 현실만 봐요. 성이 높고 견고하고 그 거민요 네피림 우선 아낙 자손들 키가 큰 거인들이고 그리고 무기가 월등하고 군사가 많고 이런 거 보고 좌절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이지만 여호와께서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0절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를 기뻐요?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믿음 보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지 군사력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라는 거, 역사하신 것. 애굽이 이보다 더 강하게도 주시지 않아 이기게 했는데 이까짓 게 무엇이 문제가 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말해요.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나버렸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상과 상식, 경험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의 말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그럴듯한 말, 불화설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마귀의 불화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요, 악한 자는 믿는 우리를 향하여 모든 불화설을 쏘고 있습니다. 의심, 불안, 초조, 절망, 고통, 두려움이란 불화설을 쏩니다. 그래야 마음이 불안해지고 의심이 들어오고요, 두려움이 들어오고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감각을 의지하면요, 이 불화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불화설을 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되고 불안에 떨게 되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 모두 불화설을 막는 것은요, 믿음의 방패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점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이 악한 원수의 불화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당시 아수르가 세계 최강이었어요. 제국이라기입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했어요. 주변 다 벌벌 떱니다. 아람도 정복했고 이스라엘 정복했고 남아서요, 남유다도 정복하라고 공격이 왔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획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이는 이스라엘 말뿐이야. 무슨 힘이 있어? 널 누구 의지하고 날 배반하는 거야? 애굽 의지한다고? 애굽 그 아무 힘 없어. 애굽은 말이야, 그거는 손에 찔려가는 그 상갈대 같아. 상갈대 만지면 손에 찔리잖아. 너만 다쳐. 뭐 하나님 의지한다고? 야, 잘 생각해봐. 내가 너희에게 말을 탈 수 있는 군대가 있다면 말 2,000표를 줄게. 너희들은 지금 말 2,000을 탈 수 있는 군대도 없잖아. 저도. 그런데 나와서 이길 수 있다고? 잔소리 말고 항복해. 말 들으면 다 맞아요. 지금 유다 군대는요, 말을 탈 수 있는 군사가 2,000명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을 탈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말 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말을 탈 수 있는 군대도 없는 주제에 우리가 싸 이기겠다고? 주변 모든 나라 봐. 항복하자는 나라 어디 있어? 다 망했잖아. 그 말도 맞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항복한 게 아니었어요. 이 시간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하나님 뭐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시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말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옵소서. 눈을 떠서 봐주시옵소서. 산나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그 말 맞아요. 아수르 군대가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 신을 다 들었지만은 그거는 참신이 아니잖아요. 목석에 불과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참신이 아니십니까? 전지전능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에서 홀로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 기도에 하나님 즉각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군대 가운데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려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쟁 그냥 끝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얼굴이 뚜렷하게 돌아갔다가요 자기 아들 손에 살해를 당해요. 하나님 방법이 크고 비밀을 보였어요. 믿음이 이깁니다. 찬송가 397의 기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실 오늘 찬송가 397장 부르고 싶었는데 스페인하고 중국이에요. 이 찬송가 없어요. 제가 꼭 선거하는 것은 스페인도 있고 중국도 있는 찬송만 골라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곡 안 돼요. 사실은요.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원수가 아무리 무서워도요 방패만 튼튼하면 다 막아내는 겁니다. 다 막고 회복돼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의뢰하세요 지벽에 불화를 날려도요 믿음으로 다 막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오늘도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바라보게 합니다. 염려하게 해요. 그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 말씀이죠. 모든 눈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말씀했다. 염려에게 맡기라 했으니까 난 염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어렵잖아. 너 어떻게 살아갈래? 내일 어떻게 살아갈래?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반에 구하는 것이요 너에게는 아버지 계시지 않느냐.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했으니까 너는 물러갈지어다. 대적해야 돼요. 되게 아픕니다. 마귀 말합니다. 너 병은 못 고칠 병이야. 넌 죽었어. 그때 말해야 돼요. 무슨 소리 하느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이었다 말하지 않았냐. 마귀야 물러가라. 질병은 물러가라. 주님의 동안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하매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매라 말했다. 두려워 물러가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냥 몸으로 막을 생각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은 경험, 이성, 상식 이런 걸 사지만 저 우리는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 약속 저 내버려지고 이딸 꺼져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뭘 구하랬어요?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때나 마나 구하는 게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조지밀러 목사님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비결은 뭐라고요? 언제나 약속을 미리 붙들고 그 약속 찾아가지고 붙들고 기도했더니 다 응답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약속하면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약속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붙들고 구하면요.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하여 주옵소서. 붙들고 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를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불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불안, 초조, 의심, 두려움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막아버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언제나 방패를 가졌어요. 방패 작지 않았습니다. 컸어요. 폭이 70cm, 높이가 1m 20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대적이요 화살을 쏜다거나 쏠 것이 예상되면요 방패를 딱 맞고 고개를 숙여요. 그러면은 자기를 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느 방향에서 화살 날아올지 알지 못해요. 앞에서 화살 날리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난 어떤 바보가 앞에서 화살 날리겠어요? 방패를 먹을 줄 아는데 뒤에서 날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군은 어떻게 하냐니까 방패를 두고 빙도로 서버려요. 그래 어느 방향 날아와도 막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요 마귀의 공격도 어느 방향에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내 하나의 방패 가지고는요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로 나만 막는 게 다른 사람 막아줘야 되고 다른 사람 방패가 있어야 나도 지킬 수 있는 거야. 내 등이 날아오면 어떻게 막을 것이요? 다른 사람의 방패를 잡아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와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열악한 자일 때 함께 믿음을 복돋아져가지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어리석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100번 다 쏘가 넘어갑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차원의 사기꾼이야. 다 맞아가요. 단지요 그 말들은 의심, 두려움, 불안, 염려 들어 뿐이에요. 아 그러면 마귀의 속임수구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요 몸으로 막을 생각하고 방패로 막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말씀 대적해서 마귀의 불안을 다 막아버리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성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방학도 없고 쉬는 날도 없고 안식일도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실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적 무기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체험하였습니다. 아버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편의 평안을 신고 모든 걸 위해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불화를 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 막아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마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공격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피쳐내고 쓰러진 자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순진한 사람을 속여서 우리를 공격했지만 우리 거기에 속지 않도록 마귀의 도구자들을 베풀어 주시고, 속아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로부터 우리를 다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영적 호신경을 붙이고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눈을